뒷면 여기 보시면 오늘은 이제 별도 유의미리 없이 주 뒷면에 제11항 성령의 신성에 대하여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들은 시작. 우리들은 또한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만들어지신 것도 아니고 피조적인 것도 아니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질서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일격이시지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권위와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신성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떤 이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님이 성자,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다른 의견들이 없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구약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신 혹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돼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미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다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어떤 부속품처럼 성부 하나님의 부속품처럼 어떤 한 부분처럼만 이해를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제일 흔하게 나온 것이 이제 하나님을 태양으로 보통 많이 옛날에 설명했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성령 하나님도 태양이라고 얘기해봤겠죠.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발출되는 이 발출되는 표현이 이제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열기 아니면 빛 아니면 태양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작용하는 중력장 이런 것이 성령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분적인 속성으로만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유일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경향성을 많이 띠고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요. 그 구약시대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좀 더 잘 믿겠다. 요즘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면 죽는다. 그래서 늘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늘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런 요구에 맞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자기를 자꾸 드러내시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신인 동영론이라고 우리 한번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사람과 비슷하게 손, 여호와의 손, 혹은 발, 혹은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를 다 보여주신 것이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분이라는 걸 다 드러내주는데 오히려 이전까지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이시자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게 더 이상한 거다. 그래서 이제 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에 대한 것들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안 보이시는데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성령 하나님에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하실 때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분명히 형체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부분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렇게 묘사를 함으로써 어떤 실체로서 계신 것들을 묘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오해가 생기는 것이요. 보이는 것, 비둘기 같은 형체로 보이니까 이 좀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를 떨어뜨린 형태로, 마치 성자님한테 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또다시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이 묘한 이런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바르게 성령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요. 첫 줄만 읽을까요? 시작. 우리들은 또한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고 삼아서 우리 앞에 있는 찬송가를 볼까요? 이 찬송가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거기를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밑에서 6번째 줄, 그리고 다음부터인데요. 자, 그리고 다음부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혜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그 벨직 신앙 고백서와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 부분만 이제 니케아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역사상, 교회 역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구절입니다. 이 첫 번째 줄이 그래서 교회 역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지금 우리 사용하는 거에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되는데요. 원문에는 이게 좀 다릅니다. 원문에는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만들어진 당시에, 그때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이 구절이 없었습니다. 성자에게서도 이 부분이 없었어요. 아들에게서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스페인에 누가 했는지는 전혀 몰라요. 스페인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스페인에서 번역된 한 번역서에 이 부분에서 성자에게서도, 아들에게서도라는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들어간 것이 서방교회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이 더 옳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번역본이 쓰이는 거죠. 하나는 성부에게서 라는 것과 하나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아들에게서도, 이렇게 하는 번역본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 번역본도 두 가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원문은 없는 거, 성부에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문이고요. 처음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사이가 좋았을 때는 이 부분이 크게 말썽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에게서도라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로부터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인정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사이가 나빠지면서 누가 더 우익이냐 수익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 구절이 이제 크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이 구절이 들어가야만 맞다 하는 것이고요. 동방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성경에 없다. 실제로 이걸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를 해서 이 신조를 만들다 보게 되면 그 구절을 집어넣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방교회는 이단이다 해서 서로 이제 정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서방과 동방이 갈라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이 필리오케라는 아들에게서도라는 이 구절 때문에 동방과 서방이 갈라졌고, 지금은 이제 WCC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방교회와 천주교가 서로 어떤 일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정말 원칙적으로 이게 성경에 있는 구절이냐 하고 말을 할 때는 동방교회 주장이 옳습니다. 아들에게서 나온다는 표현은 없어요. 아들이 보내신다는 표현이 있고,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표현도 있지만 아들에게서 나온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은 안 들어가야 맞는데,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고 구절을 삼위일체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설명을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옳다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을 가로를 쳐놓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구절 자체를 가지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채택을 해서 쓰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잘 설명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조금 이따 더 궁금하신 점은 이제 질문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살펴볼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은 성령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요. 자, 찾으시면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죠.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이름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 이걸 이제 할 때 동방교회에서는 이 부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이지 아들이 보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서방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낸다 하는 부분 때문에 이걸 이제 성자, 아들에게서도 나오신다 하는 표현으로 같이 써도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동방교회에서 이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내세우는 주장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창조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수명을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나올 때 이 구절을 통해서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영으로서 이제 창조의 영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동방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주된 관점입니다.
그런데 서방교회에서는 이 부분이죠. 26절인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역하시는 분으로서 이해해야 된다. 중점을 이제 그리스도에 맞춘 것이죠. 그러다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속성상 반드시 이렇게 한번 나오고 이류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면 영원히 나오신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류적인 사건으로 보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 관계성을 따지기 위해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절들을 조금 보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15장 26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어보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도 분명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이 표현이 이제 있죠. 그런데 이걸 보내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들을 전부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신다는 것과 보내신다는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게 되겠죠. 나오신다는 것은 그 분이 안에 담겨있는 모든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나오신다고 합니다. 보내신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사람을 인편으로 뭐 소식을 전할 때처럼 그렇게 내가 부리는 어떤 하인? 예, 이런 것처럼 보냄을 받는 자는 보내시는 분보다 낫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님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피 주던 것도 아니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질서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육격이시지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권위와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게 되면 마치 어떤 소속되어 있는 어떤 천사장이나 이런 비슷한 더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인격체가 아니고 어떤 능력, 에너지 상태 이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보는 시각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다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이미 나타나 있었어요. 시편 139편에 7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반복되는, 중첩되는 표현입니다. 같은 것을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이라면은 주의 영이라는 말과 주님이란 말이 같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구약시대에 이미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는 것입니다. 결코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구약시대부터 전혀 부여하지 않았어요. 창조주로서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9편에 계속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주의 영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도 계시고 수월에, 죽은 자들이 가는 땅 수월에도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에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 곳에 다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편재성을 잘 누리한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신약시대는 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다 찾아볼진 않고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인자를 대적하는 죄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인자를 거슬려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표현은 인자보다 성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 높이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인자에게는 거역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더 높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찾아본 요한복음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로 사실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장에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본문은 사도들이 이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장면들에 해당하는 구절들이에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의 거짓말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그런 그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읽었던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해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바르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2장에서도 이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2장 10절에서 11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모르시는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계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은 그 성령님과 성부님은 동일하게 신성에 속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오늘의 그 제일 핵심적인 내용일 텐데 성령의 인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은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게 사람이 아니라 독자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부속으로서 성부 하나님에 따라 붙는 어떤 속성의 하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신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에서 아까 읽었던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분명히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하시며 너희를 너희에게 알리시며 그가 너희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니. 자, 앞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한 것과 여기서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이제 호칭을 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 배울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해서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생명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만 사용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용돼요. 그리고 또 진리, 빛 이런 모든 부분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누구에게나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인데 성령 아니면 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는 분이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는 인격의 3요소가 있죠. 인격의 3요소를 보통 얘기하면 우리 인격 자체를 보게 되면 지, 정, 의 이렇게 되죠. 지적인 것과 정의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까요? 좀 여러 군데를 좀 찾는데요. (2장 10절입니다) 아까 봤던 부분 제가 읽었던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지식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있어서 지식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감정에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누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일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는. 성령께서 그러면 말을 바꾸면은 근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런 표현들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또 의지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의 뜻대로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사가 내려오는데 은사는 내가 필요해서 막 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우리가 재촉을 해서 막 내가 갖고 싶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사라는 말 자체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은사는 이제 선물이 되겠죠. 이처럼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독특성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창조의 영으로서도 나오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다 살펴본 부분이에요. 그 다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신다. 성령님이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령님을 위로하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위로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공감입니다. 위로는 공감이 돼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성령님이 공감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감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끌어 가시는 의지적인 것과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알려주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런 영이시다 하면 이게 이제 인격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령을 가르치는 헬라가 푸뉴마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중성이에요. 그래서 중성어를 해서 영어로 성경어로 번역하면은 이제 성령님을 이시라고 중성어로 인칭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이걸 이시라고 부르지 않고 히라고 부릅니다. 대명사로 받을 때는. 그러니까 푸뉴마는 중성인데 이걸 다른 문장에서는 이제 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격체로서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이제 막 채우고 있는 동양에서 얘기하면 어떤 기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력장, 태양 근처에 태양의 힘이 미치는 중력장점 무엇이 딱 있으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퍼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도 하시는 거죠. 목적성과 그 결과들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죠. 변화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믿는 순간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가운데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화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자라서 우리 가운데서 밖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열매는 왜 맺힐까요? 보기 좋으라고 맺힐까요?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따서 먹어야죠. 네.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따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비와 양성과 온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그 열매 맺힌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할 때 화해의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그걸 화해시키는 영.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그 인격성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또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이 성령님께서 마땅히 돌려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또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까 인격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발견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일부 잘못된 성령 집회에 가시면은 뭐죠? 막 성령을 끌어다가
막 빛을, 막 장풍을 쏘듯이 막 성령을 받으라고 막 쏘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 하나님을 자기가 끌어다가 이렇게 쏠 수 있는 것처럼.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됩니까? 성령이 높은 것이 아니라 갖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부어주는 이 사람이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성령을 어떤 도구나 어떤 에너지 같은 것으로 마치 거기에 접속을 해서 끌어다가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욕심대로 일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위해서만 일해주세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일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지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해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사실은 우리의 기쁨과 같이 갈 때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가장 기쁘고 화해진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균등한 각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 성부와 성자만 찬양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되겠죠.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에 보게 되면 제 53문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 것의 답입니다.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다시 이 부분요. 여기에 어떤 부분이라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요.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었다. 내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바 되어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거하신대요. 그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서 사울에게도 다음 주에 보니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은 구약시대에 잠깐 임하셨다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주시다가 또 떠나가시는 이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셨고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거하신다.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것이 전제.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선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야 돼요. 나는 이제 정말 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은덕들이 성령 하나님을 지금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하고 계시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모든 약속은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받아들여서 인정할 때만 실제적인 것이 돼요. 그리고 현재성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역사성 속에서 우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성 속에서 보장됩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역사성 속에서 자기들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재성 안에서 보장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계신가를 잘 살펴보시오. 사실은 이게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현재 가운데 체험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에너지 부분으로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점이 있다면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선조들이 바르게 잡아줬던 것처럼 저희들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고 지금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영 앞에 어디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이 함께 계시는데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보다도 더 깊은 신앙의 고백과 체험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